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신약성경 173면과 4면 사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되어지고 불에 살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가지가 잘려지지 않고 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면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잘 앞으로도 제거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매에 대한 생각, 그래서 딱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도 그것이 좀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한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적고 계십니다. 근데 4절에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이 식물학적으로도 맞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무가 맺게 해주는 거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는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잘 맺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제공하고 열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어야만 맺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 부담감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됐을 경우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3가지 정도 선포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바로 이어지는, 가정에서 성경 있는 분들은 꼭 같이 찾아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막으로도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이 15장이 계속 나오니까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 라는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이 적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복의 선포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또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서 너희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이유이고 그 현상의 그 일에 대한 현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같이 가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여 있느냐, 함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본다라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처음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많이 있으십니까? 내가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만한 열매들로 내가 주렁주렁 진짜 우리가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보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열매가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긴 있는데 포도송이 같지는 않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추 알맹이만큼 하나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참 부실한 포도인 게 아닌가. 여러분들 열매 몇 개나 돼요? 열매 세보면 열매라고 얘기할 게 없어. 전도도 많이 하네. 그렇다고 뭐 선한 일들에서 뭐 삐까뻔쩍한 것도 별로 없어. 예배 출석이 열매라면 뭐 많긴 하겠지만 그거하고 좀 미심쩍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률은 얼마나 되십니까? 물론 세법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응답받지 못한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상처들이 다 하나 둘씩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그런 제목들이 나의 삶 가운데 굵직굵직하게 있다 보니까 응답받는 것에 대한 확신들이 우리 안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관계가 이게 잘 되지 못하는가? 또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열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열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에 대한 시간들은 얼마나 된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기쁨보다 더 많은 감정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게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기쁨은 오히려 순간순간이고 부분부분이고 대부분의 삶은 무료, 평범 아니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기쁨이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이러한 질문들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런 상태들,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버겁구나, 쉽지 않구나, 그런 어떠한 답답함과 먹먹함을 우리에게 줄 만한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권면하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을 막 지금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럴 때 말씀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담감, 사명들을 맡겨주신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비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매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열매.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막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쉽게 전도한다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그걸 열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여있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열매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그러한 모습들만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있을 만한 당당한 자격을 얻게 된다면 그 열매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얼마나 흡족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맺어야 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열매가 되는가? 우린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꼭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끝이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열심히 믿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도전과 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15장 16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무가 우리를 만들고 나무가 우리를 붙이고 나무가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그만큼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잘한 일들이 많아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거지, 우리의 자격과 선행으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건 내가 너희를 낳은 거야. 내가 너희를 뻗어내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가지가 가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맺어서 나무에 붙어 있을 만한 이유를, 자격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원래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6절의 말씀을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 대입해서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제자들이 잘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나중에 승천하셔서 떠나가시는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8절에서부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가지로서 만나게 되어진 삶의 자리들은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움을 받음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이 있습니다. 또 공격을 당함이 있고 핍박을 당함이 있고 고난을 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함도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붙어있는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인 겁니다.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만나게 되죠. 뭐 제자들이 특별히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해야만 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세상이 자동적으로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상처, 고통, 흔적들, 여러분들, 그게 열매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좋은 것만, 뭔가 성공한 것만, 자랑할 수 있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진 게 아니에요. 근데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는 거 열매죠. 근데 그 전도하에서 사람이 등록해서 내 열매가 맺혀지는 게 그냥 사람 하나 덜렁 맺혀지는 과정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내게 있었던 영적 부담감이란 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전도해야만 해야 한다는 그런 나의 삶의 부담감들, 피하고 싶지만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한 삶의 불편함들, 결국 그게 열매 시작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랑 매달리고 희락 매달리고 화평 매달리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거저 매달립니까? 내가 소망이 거저 생기게 됩니까? 아니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니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우리가 좋아 보이는 열매는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고통, 공격, 어려움, 불편함, 결국 그것에 싹을 통하여 열매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부터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려고 그들이 막 처음부터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였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로 그냥 남겨졌을 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의 핍박, 두려움, 불편함, 어떡하지?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집니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함이 그들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자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는 그 상태만으로 내게 주어지는 많은 삶의 자리들에서의 만나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어려움들, 그게 열매의 시작인 거죠.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삶의 자리인 거죠. 제자들이 열매 많이 맺지 않았죠. 기도할 줄도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기도는 억지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얻게 된다라고 시작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하라고 한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들의 원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절박한 삶의 열매가 연그러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의 그들의 원함은 열매를 위한 원함이고, 그 열매를 위한 원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생겨났던 자동적인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절망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들이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앙으로 전도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순교자의 자리에 그들이 설 수 있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에 그들은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그들 안에서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 다 성공하고 부자고 나라를 얻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삶의 그 시대에서 변두리에 얹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열매들로 통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짐을 그들이 경험해 나갈 수 있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서로 나누고 서로 보살피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희들 억지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억지로 기도를 많이 해라, 억지로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나무에 붙어 있을 것이다. 서로 사랑 안 하면 나무에서 끊어져 버릴 거야. 기도 안 하면 너희들 떨어져 나갈 거야. 열매 안 맺으면 너희들은 끝이야. 위협 주고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유명한 이단들이 다 그 성도들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너희들 열심히 빠지면 너희는 끝나고, 열심히 안 하면 너희는 끝나고, 이 안에 못 들어오고, 그럼 너희들 다 물거품이 되고 숲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위협하고 겁박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따라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평안들을 누리게 하시고 싶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매 맺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겁박하시려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는 부담감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앞으로 자동적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졌던 것인지, 포도나무 되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로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이게 열매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그들이 깨달아 알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해야 축복받아,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열매들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이 많은 열매를 주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많은 열매의 내용 안에서 불편함과 힘듦과 고난에 대해서 경험을 잘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사실만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뭐 그리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이 뭐가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오면 이득을 얻고, 교회 오면 더 편하고, 교회 오면 더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맺게 될 많은 열매들은 처음부터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불편함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교만하게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의 제목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 있으면 맺게 될 많은 열매들을 우리들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엉뚱하게 내가 더 맺고 내가 더 가져야 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똑같은 열매의 제목들로 내가 맺어야 될 열매처럼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동적인 은혜의 흐름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겪게 되어질 불편, 손해들에 대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걸 겪지 않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응답받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사랑해야 복받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들, 어려움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의 기쁨이 빼앗기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 근심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서 응답을 주십니다. 세상이 원하고 바라고 내가 원래 원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지만 진정한 승리가 뭔지, 진정한 기쁨이 뭔지에 대한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고 그 은혜를 은혜로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초대교회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많은 부담감, 불편함, 고난들을 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그들이 거기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서로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베풀어야 은혜를 받는다고 한 게 아니죠. 주신 은혜를 깨닫고 서로 나누고 베풀었을 때 더욱더 큰 기쁨, 더 큰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제거하려고 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붙어있는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문제는 그 택함받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하여 더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진정한 열매인
일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다는 건 우리에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열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욕심내고 내가 얻고 싶어서 원하고 고생스러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함으로 나에게 생기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불편함들, 손해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얻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이걸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 가지여서 주님이 포도나무여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었구나. 이게 다 은혜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기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설명, 나중에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써서 힘써서 원하는 열매들로부터 내가 바라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열매는 아니었지만 믿음의 자리들로부터 제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얻었던 많은 열매, 기도를 만들게 되어지는 많은 열매,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가고 응답되어진 순간들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 방송에서 나가지 마시고요, 축도까지 꼭 계셔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만 듣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예배 자리 지키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불편함, 손해, 핍박, 고난, 그것이 열매의 시작입니다. 당연히 맺게 되어지는 많은 열매들, 기도하게 하는 이유들,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들, 간절함으로 눈물 흘리게 된 모든 삶의 자리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열매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한 진정한 응답을 얻게 되기를, 그런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과 기쁨의 자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며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나가며 더욱더 깊이 기뻐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썼지만 하나님, 그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삶의 자리들, 거기에 불편함들, 우리의 의무들, 우리의 도전들, 그게 열매의 시작입니다. 그걸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열매였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이게 계획과 섭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결국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애쓰고 힘쓰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내 의, 내 선, 내가 잘함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음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주신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넉넉함으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